반갑습니다. 12월 17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오늘 본문도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좀 길지요. 그래서 우리도 길게 느끼는 것처럼 아마 친구들도 좀 길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좀 더 이야기하겠다. 좀 길다고 느껴지겠지. 그렇지만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된다 하면서 사용했던 말이 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변호하고 있는 것이니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높여야 할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세 친구의 이야기나 큰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 인과응보에 충실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돌아보신다. 하나님은 돌아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 무참하게 멸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도 하신다. 경건치 않은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곤고한 자를 또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후의 입장, 분명히 욥을 돕기 위함이겠으나,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뭔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욥에게 진심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뭔가는 석연찮아 보이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고난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람이 실패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실패를 주시는 것 같다. 그 이야기가 한두 번 실패하고 그 후에 극복을 하게 되면 참 좋은 말이죠.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자주 있게 되고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것은 좀 희망 고문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실 거야. 그리고 맞습니다. 고난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익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교훈은 어떤 교훈이 그에게 주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아는 겁니다. 이제 결국 나중에 삶을 통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너는 이런 교훈을 받을 거야. 내 경험에 비추어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의 선배들의 경험을 비추어 이런 교훈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뭐 음악을 했다. 그리고 어떤 체육을 했다. 운동선수다.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일에 대한 그런 고통과 젊었을 때 더욱더 열심히 했을 때 훈련을 했을 때 어떤 교훈이 있는지 그렇게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고난은 사람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해도 그렇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천편일률적인 이런 도움을 받을 거야, 저런 도움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때로는 영혼 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더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뭐냐?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함께 있어주는 거. 죄를 짓고 있고 나쁜 짓을 하는데도 위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방탕하고 있는데도 위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한 교훈은 그 교훈을 가르치시고 적용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위로하고 도와줘야 돼요. 마치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유대인이죠. 강도를 만난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를 여관에다 맡기고 그를 치료해 달라고 하고 돈까지 주면서 이 치료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내가 주겠다. 잘 치료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앞으로 강도를 만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네가 강도를 만난 이유는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또 필요하면 나중에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그를 치료하는데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는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교훈이 무엇인지 가르칠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진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위로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겁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론 이게 너무 맞는 말입니다만은 영혼 없는 말로 들리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학습된 말 학습되고 교육받은 말로 내가 교육하는 것에는 한계가 너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서 말해줘야 되는 모든 가르침이 그래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영혼 없이 학습된 내용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섣부른 위로, 학습된 영혼 없는 어떤 말로 위로하는 것은 오히려 위로가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참 해야 될 말, 필요한 말, 참된 위로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란 말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영혼 없는 그런 소망의 말, 위로의 말이 참되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영혼 있는 단지 학습되고 교육된 어떤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참 그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은 표가 나니까요. 사랑은 느껴지니까 진실된 사랑은 그에게 전달되고 그를 치료하고 치유하는 또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욥기를 통해서 영혼 없는 바른 말들, 사랑 없는 바른 말들,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위한 가르침, 배운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들은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내가 더 깊어지는 사람이어야겠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